제법 정보니 상자 정멸상인이 불자 행도이 하면 내세 덕작불이라나 반갑습니다. 시방먹기 편만하시 우리 불보살님들과 오늘도 이렇게 불불상응하옵니다. 평상심도입니다. 언제나 안심인명하셔서 본불볼락하옵소서. 바람에 자 오늘도 조사설 운문로 상근 상당대기 13-1 주장자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상당하야 대중이 모여 앉아 주장자를 가리키면서 말씀하셨다. 여기에 등장하는 주장자는 선성들이 들고 다니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이 나무는 덩굴인 칡같이 풀이 희감아 나무 줄기가 제대로 크지 못하고 인생 발고처럼 악정고토 속에서 살아난 나무를 가지고 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선성이나 선지식이 설법을 할 때 주장자로 양손으로 하늘을 향하여 상구보리를 외치고 다시 바닥을 쳐서 사부대중의 마음을 깨우치는 하와 중생을 외치면서 항상 일구를 외칠 때 주로 사용하며 선방에서는 대중의 참선 중에 졸거나 하면은 등을 쳐서 다시 참선에 들 수 있도록 하기도 하며 주로 선언은 다 산에 있으므로 지나가는 풀숲의 뱀이나 다른 동물들을 쫓아내는 지팡이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 무문간 44치 파초 주장의 파초의 주장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본칙은 파초 화상 시중은이요 이후 주장자라. 아여 이 주장자 이무 주장자 이탈이 주장자라고 해서 이 항상일구로 또한 화두가 되었습니다. 해석에 보면은 파초 해청화상이 대중들에게 말씀했다. 그대에게 주장자가 있으면 내가 그대에게 주장자를 줄 것이고 그대에게 주장자가 없으면 나는 그대의 주장자를 빼앗을 것이다. 평창 무문왈 부가 당교수요 방기 무월촌이며 약환 작주장이라 입지 옥여전이라고 무문이 말했다. 다리가 끊어지므로 이것에 의지하여 건너고 달도 없는 마을로 이것과 벗삼아 돌아가오며 만약 이것이 주장자라고 부른다면 손살같이 지옥으로 들어가리라. 송왈 제방 10여천이요 도제 장학 중이며 탱천 병주이며 수천진 정풍이라 개성으로 읊었다. 제방의 깊고 얕음이 모두 이 소나기 가운데 있도다. 하늘을 바치고 땅을 지탱하니 어디서나 종풍을 떨치도다. 사조
파초 화상은 파초산의 주석하셨던 파초 해청 선사이다. 우리나라 백제인이라고 전한다. 일찍이 중국에 가서 양산선사의 법손이 된다. 양산선사는 유양종을 창종한 고성이다. 파초 회청선사는 기고가지 않았다고 전한다. 파초선사가 대중에게 짚고 다니는 지팡이를 들고 흔들면서 내가 그대에게 주장자를 줄 것이다. 그대들이 주장자가 없으면 나는 그대의 주장자를 빼앗을 것이다. 는 본칙 공안하두다. 주장자가 있으면 주장자를 주겠다 하고 주장자가 없으면 주장자를 뺏겠다 했다. 말인가 말이 아닌가 말 같지 않은 말을 공안하두다. 그래서 공안하두를 낼 만큼 고성의 말을 누가 토시를 달겠는가. 파초 선사의 오장육부 속내를 훤히 뚫고 봐야 알 수가 있는 말이다. 회계 선사께서도 평창에서 다리가 그런 인물은 이 주장자로 건너가야 하고 달빛도 없는 캄캄한 마을에 파초 선사 주장자로 벗을 삼아 지탱하고 가야 종풍을 떨칠 것이라고 했다. 파초 선사 주장자는 제방의 납성의 살림살이를 열고 깊은 것을 가늠해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뼛속에서의 세계들을 말습니다. 헛되고 만약 주장자로 부른다면 지옥 가는 것을 하살쪽까지 빠를 것이라고 했다. 안목을 갖춘 납성은 파초선사의 주장자를 받을 것인가 없는 주장자를 뺏길 것인가 기로에 섰다. 여기서 주장자는 번뇌 망상 집착을 말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하옹 송평 파초화상 주장자 유집수장 수주장 무지무장 탈주장 무지무장 해장탈이라. 파초화사의 주장자는 주장자가 있으면 주장자를 주겠다고 주장자가 없으면 없는 주장자를 빼앗겠다고 했는데 없는 주장자를 어떻게 다투어 빼앗을꼬 라고 얽고 있습니다. 주장자에 대해 이 문무가는 해석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희화도는 오직 자신만이 사유하고 사색하야 시질이 닿으면 스스로 깨쳐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한마디 붙인다면 주장자라는 말은 명색으로 바라본다면 허망한 것입니다. 명색을 벗어난 주장자의 작용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장자는 주장자가 아니오 주장자 아님도 아니니 주장자 그대로가 주장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장자라는 작용을 통하여 마음의 세상인 마음의 심지를 투득해야만이 진정한 주장자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주장자를 주장자라는 명칭으로 받아들이면 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했듯이 주장자의 작용을 통해서 즉 마음으로 대입하여 본심인 심지를 알아차야만 대대법을 깨달으면 마음의 형상이나 작용은 오직 본래에 온 색적시공 공적시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문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온누리 미진수 부처가 모두 이 속에 있다. 부처다 법이다. 논쟁하여 성부를 다투는데도 출공고해 줄 사람이 없느냐. 충고해 줄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주장자로 보면 왜 우문서는 온누리 미진수 부처가 모두 이 속에 있다라고 했을까요? 온누리는 삼천대천 세계를 칭하는 말입니다. 삼천대천 세계는 색입니다. 색이 그대로 공이요 공이 그대로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주장자는 그대로 색이며 공이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진수 부처라고 하였으니 색이나 공이나 일심으로 본다면 마음의 화연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든 부처 아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성애라고 하여 삼천대천세계 그 자체가 그대로 색이요 공이며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정자라는 한 물건이지만 그 안에는 실체적 진여가 없습니다. 오직 마음의 화연으로 드러난 지금력이 있는 그대로가 주장자이며 불성의 집합체인 것이며 있는 그대로가 바로 불성의 집합인 것입니다. 그러니 미진수 부처가 다이 안에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는 부처다 법이다 논쟁하여 성부를 다투는데도 충고해줄 사람이 없는 자라고 하십니다. 부처다 법이다 하고 차별심으로 이렇게 해서 공과 마음과 주장자를 분리하여 부처라고 하기도 하고 법이라 하기도 하여 분별망상을 일으키고 있었으니 이것은 선민답이라고 하고 있으니 한 마음을 밝힌 사람으로는 모든 것은 불성애인 것입니다. 즉 부처다라면 다 있는 그대로 부처이고 법이다 하면 다 있는 그대로가 법인 것입니다. 이렇게 차별심과 분별심으로 논쟁하여 성부를 다투는데도 눈밝은 납자가 있어 한마디 충고해 줄 사람이 없느냐고 반문하고 계십니다. 분별심으로 바라보면 천차만별로 벌어져 버립니다. 하나의 오직 일심에서 본다면 모든 것은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일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일구를 던지 대중 속에 있던 한 스님이 앞으로 나와 참배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어떤 스님이 말하였다. 스님께서 충고해 주십시오라고 묻습니다. 즉 저희들은 그 아들을 바로 채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운문선사께서 직접 보살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운문선사는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아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하두를 다니면 바로 채되기 되지 않으면 오랜 기를 두고라도 사랑하고 애정을 일으켜 항상 화두창구를 해야지 내가 던진 화두를 던져놓고 내가 보살해 주면 그게 무슨 화두가 되느냐 하시면서 이 여우 같은 놈아라고 혹독하게 꾸짖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저라고 몰라서 하두를 참고해야 할 것을 다시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온누리 사람들이 찾아오면은 스님은 어떻게 맞이하시겠습니까? 라고 성기방편을 묻고 있습니다. 성기방편은 막힌 곳을 뚫어주고 상대의 관념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종교관으로 물어보면 오직 대대법으로 상대성 원리를 답해주는 것입니다. 본래 공의 그 어떤 법칙이나 계율이나 상식이나 철학, 종교 그 어떤 것에도 집착하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본래 공에는 그 어떠한 것도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진여다성인 마음은 그 무엇으로도 슬퍼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길은 안내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법요를 설하는 데에는 길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법요라는 선문답을 할 때는 그 방식이나 방편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대대법이니 해능선사의 36 대대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에게 뭐라고 해야 할 것일까요? 오직 지금 선문답을 하고 있는 그대로가 방편이요 대대법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스님의 안목이나 견처가 없는 스님입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그대로가 바로 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그대로가 도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정확하게 대답했다. 그런데 우문서는 대답을 항공하게도 욕설해 버립니다. 개아가리 닥쳐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너가 대답한 것이 진정으로 답이지만 선문답에서 행하는 것은 최후의 도리지 대답법이라고 하는 스님이라면 이미 진여의 직접 말로 할 수 없는 것인데 어디서 더러운 풍월로 10원감을 떠나냐.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것은 아르마리가 되어버린다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르마리로 아는 것입니다. 진정 그대가 본래공을 체득한 것이라면 어느 도단이라 진린 실질을 드러내는 순간 이미 천차만별로 벌어져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부디 자성자가 하옵소서. 더 그때 다른 스님이 나와서 애를 갖추고 이렇게 묻습니다. 하루 종일 밟지 못하니 어떻게 해야만이 세상 인연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여기서 하루 종일 밟지 못하니라고 하신 것은 하루 종일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다. 즉 안심 인명의 경지에 오르지를 못함을 토로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야만이 세상 인연에 떨어지지 않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이 물음의 핵심은 바로 안심인명일 것입니다. 먼저 안심인명에 대해서 달마대서 어록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심은 선종에서는 달마선법의 특색을 드러내주는 용어로서 깨달음을 터득하는 중요한 수행법으로 벽관, 천태종에서는 지감법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인명은 맹자 진심장에 나오는 유가의 말을 차용한 것으로 명은 일상의 생활 내지 취급을 말한다. 안심인명은 안심인명이라고 한다. 안신인명이라고도 한다. 달마선에서 자선수행을 실천하는 경우에 몸과 마음을 온전히 기울여서 전력하는 것으로 몸을 천명에 맡기고 마음을 안정시켜서 어떤 번뇌도 흔들리지 않는 경지를 확립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종에서 안심은 분별과 집착의 모든 번뇌가 소멸되고 깨달음을 터득한 경지이고, 인명은 깨달음의 성취된 상태에서 어디에도 얽매이지 않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으로 선수행을 긍정적으로 모습을 가리킨다. 달마의 제자로서 달마어록의 기록장이 당림에 의하면 안심인명은 달마의 가르침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법하게 안심하라는 여시 안심, 여법하게 사행을 실천하라는 여시 발행, 여법하게 중생을 상대하라는 여시 순물, 여법하게 공부하라는 여시 방편 등 4가지 여시 가운데 그 첫째에 해당하는 것으로 달리 안심 법문이라고도 한다. 달마의 안심 법문의 출현은 다음의 내용에서 유래되었다. 신광이 말했다. 제 마음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바라건대 대사께서는 안심시켜 주십시오. 달마다세가 말했다. 그 마음을 가져오면 그대를 안심시켜 주겠다. 신광이 말했다. 그 마음을 찾아보았지만 없습니다. 달마다사가 말했다. 나는 그대께 안심시켜 주었다. 이것은 경더 전등론 권삼 대정장 51페이지 중에 있습니다. 소실 6문 가운데 하나인 안심법문에서 안심을 터득하기 위해 달마의 설법에는 집착심이 없고 분별심이 없으며 문자를 초월하고
자아를 초월하며 대상이 무심하고 분별심 내지 않는 것을 필요로 한다 하여 안심이 바로 깨달음으로 나아가기 수행법을 하면서 깨달음의 성취된 상태를 일컫는 말로 나온다. 벽관을 통하여 성취된 달마의 안심이명은 면백수행으로 자선하는 모습을 보여준 시각적인 의미와 고요하게 무건수행으로 깨달음을 제거하는 청각적인 의미를 함께 수반한다. 이것은 달마가 안심의 기능을 바로 수행하면서 더불어 깨달음임을 단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중국 조사선봉의 수정관인 정의 덩지, 선정과 지혜를 모두 중시하는 것의 사상으로 전승되는 근거가 되었다. 달마 선법의 충실한 개성자인 공헌한 해능의 단경에는 이와 같은 달마의 수정관을 개성하여 수행과 깨달음이 다르지 않다는 정의 일체를 주장하고 나타나 있다. 달마가 말한 안심이명의 요체는 벽관 자설인데 발언을 기초로 하여 진실한 탐구를 참구를 통하여 노당당하고 명력한 마음을 터득하여 어떤 유혹에도 얽매이지 않고 진정한 견해를 획득하는 것을 가리킨다. 안심이명의 경지를 성취하는 데 도달하기까지는 실질적인 창구 행위를 자선에서 추구함으로써 자선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안락한 경지를 성취한다는 의미에서 자선 수행을 가리켜 안락 법문이고 안심 법문이며 안심 인명이고 안신 인명이라고 말한다. 안심 인명의 도리는 보리달마로부터 깨달음을 성취하는 수행법인 벽관 자서로 자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깨달음이 성취된 궁극적 경지로 제시되기도 하였다. 이후로 중국의 선종사에서 안심인명은 어떻게 안심명의 경지를 획득할 것인가 하는 수행의 측면 및 깨달음의 성취로서 궁극적인 경지가 실현된 상태의 측면 등 수행과 깨달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전승되어 갔다. 수행의 측면에서 보면 분연선소는 하늘을 덮을 수도 없고 땅을 실을 수가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만 안심행할 수 있겠는가? 분양 무더 선사로 권두 대장경에 있습니다. 깨달음에 성취된 상태의 측면에 대하여 보조진으로 안심민명의 도리를 가리켜 깨달음의 경지 본래의 진심으로 간주하여 모든 대지가 곧 사문이 갖고 있는 하나의 바른 눈이고 모든 대지가 곧 가람이며 모든 대지가 곧 도리를 깨달은 사람의 안심 인명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달마의 안심 인명은 선풍은 조사선에서 추구하는 하나의 목표가 되어 역대 조사를 통하여 해능 남종선의 바탕이 되었고 9세기 초반부터 신라의 전성되기 시작한 이후로 고려 및 조선을 거쳐서 오늘날 선종 중심의 한국 불교에 이르기까지 면면이 전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문수다는 안심민명을 물은 스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문을 들여닫고 아이고 통곡한다라고 하였습니다. 왜 문을 닫고 아이고 하면서 울어야 했을까요? 마음은 원래 없습니다. 그러나 감각이나 직감으로 느껴지는 직심은 언제나 그렇고 그렇게 아무도 없는 방에서 남의 눈치 보지 않고 이 말 또한 하도로 삼아 왜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하면서 살색하고 쌓여다 보면
어느 때 어느 곳에서 시절 인연이 다 없었던 마음이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본심인 것입니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울음이 나올 때 이 눈물이 왜 나올까? 왜 울음이 나올까? 이 무심의 경지에서 쏟아지는 눈물이 나올 때 그 순간에 찰나간에 본심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이것이 바로 성기방편인 것입니다. 성불이년 맺으소서 바람이